13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필수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또 로마서 6장 하면 성령장, 또 이렇게 그 주제가 있는 그런 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왜 여기서 갑자기 사랑장이 13장이 사랑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지금 뭘 증거하다가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은사. 은사를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증거하다가 12장과 13장 중간에 사랑장을, 사랑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서로 반목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반목을 하는가? 그것은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은사를 언급하다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각종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도 바울이 방언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방언의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방언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해요. 언어. 자, 여러분 방언, 우리가 저번에 방언에 대해서 좀 공부했죠? 방언. 여러분 방언이라는 거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방언하면 언어 또는 외국어, 이걸 딱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 언어는 뭐 이상한 막 짓거림이나 황홀지경에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그것도 또 단어도 문장도 없이 그냥 어떤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하는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라 방언은 분명한 언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방언이 언어라는 증거가 뭐냐? 첫째는 헬라어가 이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글로사하고 디아렉토스. 글로사라고도 하고 글로사라고도 해요. 시옷이 이쪽에 붙냐 이쪽에 붙냐 그 차이인데 글로사하고 또 뭐예요? 디아렉토스 두 단어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 글로사는 뭐냐면은 글로사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혀를 또 글로사라고 해요. 혀, 또 언어, 외국어 이거를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그 다음에 디아렉토스는 뭐냐? 디아렉토스는 사투리를 봐요. 사투리. 그러니까 사투리가 뭐예요? 지방 언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사투리, 지방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주도 방언 이렇게 들어봤습니까? 예. 제주도 방언,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방언이란 말은 뭐예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언어, 사투리 이거를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 방언 할 때 오늘날 소위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자기가 막 감정이 취해서 그냥 주어 단어도 없이 막 짓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방언 할 때 막 짓거리는 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디아렉토스는 사투리, 그 다음에 글로사는 혀, 언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바로 그거를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이 막 심리적으로 반복하고 짓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또 어떤 제가 목회자 강의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글로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 언어고 디아렉토스는 고린도전서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가 바로 디아렉토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해서 내가 다 찾아봤어요. 책을 찾아봤는데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당시 교회의 오순절 방언은 글로사고 고린도 방언은 디아렉토스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은 그런갑다 하고 그래 받아들이겠지만 당장 만약 고린도 교회에 쓰던 방언이 디아렉토스고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그 외국어로 말한 게 글로사라면 여러분 원어만 보면 당장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디아렉토란 단어가 없어요. 다 글로사예요. 글로사. 아니 원어도 안 보고 자기 그 방언을 막 주장한다고 그런 엉터리 고린도 방언은 디아렉토스고 사도행전의 방언은 글로사고 이렇게 합니까? 당장 보면 다 들통나는데 저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경험이 성경 위에 있으면 그거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가졌든 그것이 성경 밑에 있어야 돼.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밑에서 말씀으로 분별돼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방언 문제만큼은 말씀이 이렇게 한다 해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잘 지나가도 방언 문제가 나오면 잘 갈라져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참 방언의 사탄이 굉장히 역사하구나. 그걸 느껴요. 성경이 아니라면 그걸 수긍해야 되는데 수긍을 안 해요. 절대로. 수긍을 안 해요.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그런 게 없죠. 70년대 80년대는 진짜 방언 못하면은 구원도 못 받았고 성령도 못 받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다행히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도 계속 더 강하게 일어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사그라져요? 그것도.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방언을 한 헬라어가 증거해 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언어다. 언어, 외국어다. 방언이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유대인들,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분명한 언어임을.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 각 지역 로마, 마게도니아, 안디옥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도 있지만 거기서 태어나서 그 나라 말만 사용하고 사는. 우리도 미국에 이민 가서 이렇게 몇 세대 가면 거기서 태어나서 영어만 하면 한국어 모르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와 같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로마에 태어나 로마어만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다 모였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11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로마로 했다면 누구는 안디옥어로 이렇게 다 그 외국에 있는 그 나라 말로 사도들이 다르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없고 저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하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우할랄 오늘날 소위 방언이라고 한 게 우할랄 이렇게 했겠습니까? 분명한 주어 어떤 문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9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들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방언으로 즉 그 나라 말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야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본 적도 우리나라 언어도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고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소위 방언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언은 분명한 뭐다? 언어다. 언어, 외국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를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이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방언을 해가지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복수예요. 방언들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복수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방언을 오랫동안 기도해서 감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방언들 즉 외국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외국어를 많이 알고 또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은사를 물론 바울은 로마어도 할 수 있었고 헬라어도 할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사용한 아람어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요 굉장히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청년 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도 알았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언어는 성령의 은사를 방언 은사를 받아서 또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개국어를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날 어떤 분은 뭐 7개국어 하는 분도 대부분 아주 7개국어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방언이 외국어라는 것을 방언들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이란 언어, 외국어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부 교인들이 방언을 오해하여 방언을 갈망하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가 방언이란 황홀경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속이고 신비주의로 미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분명한 언어고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방언은 일시적인 은사로 사도시대가 끝나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시적인 은사로 그쳤다. 오늘날엔 주어지지 않는다. 이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딱 정리하고 있어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오해해서 신비주의자들은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응? 방언이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응?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기록했냐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아주 그냥 고귀한 존재, 오늘날에도 어떤 이름은 천사를 아주 고귀하게 여기죠. 은연중에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런데 인간은 천사를 막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천사를 막 우러러 봤어요. 우러러 보고 그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논리를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분별 없이 들은 사람들은 야, 방언은 천사의 언어야. 천사의 언어야. 그러니까 너무 고귀한 거야.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겠어요? 사모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최고로 여겼냐? 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막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가? 그리고 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무시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이 뭐냐면 왜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아주 최고의 은사로 막 여기게 됐냐면 천사 숭배주의자들이 방언은 천사의 언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퍼뜨렸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를 아주 사모하고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에도 야 봐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도 또 그렇게 퍼뜨린다니까. 성경은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는 게 없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믿고 그걸 최고로 여기고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지. 바울이 방언이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해석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방언이 천사의 말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에 천사의 말이 따로 있다고 합니까? 응? 천사의 말이 따로 있는 거, 천사들께라는 천사의 언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는 인간과 똑같은 언어를 해요. 어? 왜냐,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기 때문에. 어?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한다니까. 만약 천사가 천사의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 언어로 막 말하면 우리가 그걸 또 누가 통역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잖아. 그래 안 그래? 천사의 언어가 있다면 누군가 그걸 또 통역해줘야 하잖아요. 어? 그러나 천사의 언어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의 언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인간의 언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천사의 언어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천사들이 언어가 뭐 기록돼 이건 천사의 언어니라 하고 무슨 해석을 달았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 그냥 천사는 인간과 똑같은 언어를 써요. 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략하리라. 지금 천사가 뭐 천사 언어로 지금 말합니까? 롯하고 지금 똑같이 사람의 말로 대화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천사의 언어로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언어로 지금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어? 이 외에도 한 구절만 더 보고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머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더라.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방언은 외국어죠. 그러니까 누가 통역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 어? 없죠. 그 언어만 쓰는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근데 다 지금 다 한국말 쓰는데 누가 스페인어로 와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방언은 통역을 해줘야 돼 누가. 그렇죠? 이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면 천사의 말도 우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 못 알아들어야지.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누가 방언 외국어를 하면 통역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리고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말도 우리가 누가 통역 안 해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성경 찾아봤듯이 천사는 그냥
그냥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언어란 없다니까 성경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너희가 방언하는 것이 천사의 말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야 방언은 천사의 언어야 천사의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이 천사의 언어야? 야 그럼 얼마나 참 이 천사의 언어니까 좋냐 그러니까 해야지 해가지고 너나 나나 없이 방언을 하려고 하고 또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나는 천사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해서 방언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배경이 그거야 말이에요. 배경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 방언은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잘못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을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가정법이 들어가죠. 가정법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는. 현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뭐 할지라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천사의 말을 하냐? 그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래도 만약에 그런다면 이 말이에요.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사용하는 천국 언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방언을 갈망하는 자들이 방언을 천사들의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행사를 특별히 그렇게 중시하였고 자랑함으로써 교회의 혼란을 야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는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해요.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는 뭐냐면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해요. 이게 타악기라고 그러나 이거는? 이건 타악기라고. 이런 악기들은 뭐예요?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냥 생명력도 없이 그 소리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을 못 준다는 거죠. 그저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 꽹과리나 북이나 이 치는 거 있죠. 북이나 꽹과리나 이런 거는요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런 악기예요. 이런 악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방언을 이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비유를 했냐면 이 당시 있잖아요. 이 당시 그 신전에서 제물 있잖아요.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이런 악기들을 사용했어요. 이런 악기들을 사용했다고. 여러분 오늘날 그 무당들이 구달 때 악징을 치죠. 그렇죠? 다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악기들이. 이런 악기들이 징을 치고 막 중얼거리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무당들이. 여러분 불교에서 그걸 무용문화재인가 뭐로 문화재로 정한 게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간 모자 쓰고 템벌즈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거? 어? 바라? 그걸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치면서 탑돌이하고 하는 거 그걸 무슨 뭐 승무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우상 신전이나 우상 종교에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 우상 신전에서 이런 악기들을 해갖고 막 이런 북을 쳐보세요. 막 북을 치면 이게 사람의 감정을 뺏는 거예요. 그냥 휘어잡는 거예요. 그런 신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막 징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이런 막 타악기를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냥 합니까? 치고 막 하죠. 그렇죠. 무당들 구다하는 거 봅니다. 이쪽에는 옛날 주택가 많아서 나 운동을 하면 무당집들이 엄청 많아. 옛날 집이라서. 그런데 어떤 데 막 구다하는 거 보면 그냥 그 밖에까지 다 들려요. 그냥 막 깽가리치고 찍으면서. 그래, 참 너희들은 지옥 중에서 아주 가운데 지옥이 너희들 간자들은. 제가 순수한 영들을 제가 갈취하고 말이야. 미혹하고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나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무당, 이 이방 종교 특징들이 그거예요. 막 타악기를 치면서 막 하는데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는 꼭 너희가 지금 우상 신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사랑 없이 너희가 막 자랑하고 있어. 과시하기 위해서 막 너희가 교회에서 막 방언을 막 하는데 이건 나는 천사의 언어를 한다고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막 교회에서 하는데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 그거는.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한다면 그렇게 막 남한테 과시할까요? 남 무시할까요? 아니죠. 사랑으로 한다면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무역도시니까 자기가 뭐 헬라어로 막 방언한다면 헬라 사람 이야기 들으면 붙잡고 헬라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지금 굉장히 바울이 엄하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었죠. 두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듭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씀이죠. 인간의 장래의 기lum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 집사님은 몇 년이 뭐가 쓸 것이고 뭐가 잘 될 것이고 막 그래요. 그건 다 그 귀신 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잖아요.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춰진 구원 계획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아, 즉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깨닫고 전할 때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잘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냥 있잖아요. 사랑이 없이 그냥 진리만 갖고 전하잖아요. 그럼 그게 검이 될 수가 있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어? 그래서 학생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모르다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알면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과시하고 싶어서 막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이 말씀 알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좀 알면은 신기해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으로서 상대방은 모르더라도 너는 그것도 몰라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몰라 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 왜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 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진리를 알고 말씀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걸 온전히 수용을 못하고 또 상대방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은 내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되지만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담겨서 사랑이란 거는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안다고 해서 사랑 없이 막 상대방처럼 그것을 검이 되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족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뭘 막 자랑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서 이렇게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이해시키려고 아니면 내 삶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리의 잣대를 나한테는 엄격하게 대서 해야 되지만 이 그 진리의 잣대를 상대방한테 대가지고 넌 왜 그 모양이야? 왜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상대방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세 번째 사도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를 예를 듭니다. 어떤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어떤 난관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해요. 응?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과 일방 동행이야. 오직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위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수주의를 하는 건 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수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이 그런 믿음을 한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도 왜 예배 드려?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 사랑. 너 왜 뭘 드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충성을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이 그냥 나는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믿어 하고 그렇게 오직 믿음이 좋은데 사랑 없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는 아무 유익이 없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지키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막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진짜 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다가는 사고날 것 같고 이렇게 안 했다가는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열심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뭐로 하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구제 은사를 예를 듭니다. 구제 은사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구제하다, 푸소미, 구제하다를 푸소미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급하다, 먹이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양식이나 물질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구제예요. 이게 구제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에게 양식이나 물질을 공급해 줌으로써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어려운 형제를 구제해도 뭐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구제는 아무 목적이 없어. 어떤 의도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섭섭해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이게 사랑으로 하는 구제예요. 로마서 12장 8절을 합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멘.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한다. 성실함으로. 이게 하플로테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은.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 성실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할 때 나 알아줘야 돼. 내가 한 거 잊지 마. 나한테 나중에 보답해야 돼. 이런 그런 의도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구제는 그렇게 해야 돼. 구제. 우리가 구제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랑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주게 구제해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은 그런 거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으로 구제하세요. 아멘. 어떤 목적을 갖지 말고 사랑, 그냥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해서 아무 뭘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섬김의 은사를 예언합니다. 섬김의 은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극단적인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의 표현이잖아요. 최고의 희생이죠.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이거는 섬김의 은사를 말합니다. 섬김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섬긴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섬긴다는 건 희생이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섬길지라도, 희생하며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 없이 최고의 희생으로 섬기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아무리 최고의 희생으로 섬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지 않으며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은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뭐가? 사랑이 전제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뭘 해도 내가 왜 하지? 내가 왜 해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희생도 하죠.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구제도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기도가 뭐겠어요? 어? 사랑. 아버지 사랑이 내 자신이 흘러넘쳐서 나 만나는 사람 볼 때마다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빼놓지 마세요. 이기도 않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교만해가지고 무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자기한테 관계도 없고 자기한테 뭘 해준 것 뭔가 없는데 내 타입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연예인도 내 타입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사랑으로 돼요. 복음을 말씀을 전해도 사랑으로, 구제를 해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겨도 사랑으로. 아멘? 오직 사랑이 빠진 그것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사랑 없이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외식이란 말이요, 사랑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합시다.